그런데 세 번째,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화해, reconciliation.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갈 때는 거기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충돌이 있고 항상 아픔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신학자는 딱 한마디로 한 단어만 택해라. 예수님이 오신 것 무엇하러 오셨는가? 화해시키는 거죠.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우리와를 화해시키고 우리와를 화해시키고 우리와 세상과를 화해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온 우주를 reconciliation, 화해하시기 위해서. 말이 됩니까? 네. 화해. 여러분 부부 사이도 화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 이제 소그룹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소그룹.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소그룹이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왜?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뭐냐 하면 소그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소그룹이에요. 가정도 소그룹이에요. 교회, 큰 교회 혼자 다니면 외로워.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교회는 자기 혼자 있는 거 하고 소그룹에 비로소 들어가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세기, 제가 아까 21세기라고 했는데 Post Modern Christianity, 21세기 이 현대 후기, 기독교 후기 시대, 오늘날 모든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 가지 한번 보세요. 광고. 여러분들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전부 무슨 광고예요? 속으로 모인다는 광고예요.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교실, 음악교실, 운동교실, 등산교실, 취미교실 가만히 보면 다 광고하는데 소그룹이야. 왜 등산 혼자 가면 되지? 왜 광고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혼자 사는 쪽으로, 처음에는 대가족 생활하다가 대가족이 질리고 그 다음에는 소가족, 핵가족으로 있다가 이제는 전부 한 집에도 아이들이 오면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다 있잖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두가 외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모일, 소속할 그런 그룹, 소그룹을 찾고 있다. 여러분들이 캐치했어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만들 때, 저 사람은 무슨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것을 찾고 있구나. 계속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된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된 관계, authentic relationship. 진짜 거칠어로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교회 공동체, 교회만이 그 사람들에게 생수를,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교회밖에 없다. 왜? 세상에 다른 데는 다 뭡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다 돈을 받고 자기 어떤 목적 그게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주고 돈도 드리고 심지어는 내 재능까지도 드리고 생명까지도 주겠다 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참 교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참 사랑의 관계를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정과 같은 곳이 돼야 됩니다. 가족과 같은 곳이 돼요. 대가족과 같은. 35분인데요.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혹시 다른 약속 있으시면 가셔도 되고요. 제가 가능한 대로 10분 혹은 20분 내에 마치도록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네. 1시까지는 꼭 마치겠습니다. 네. 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그룹을 만들 때 그 소그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소그룹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순조직, 목장조직, 구역조직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공부라든지 침묵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참된 우정의 관계, 평생 친구로 영원한 그런 동반자의 관계로 우리가 그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몰라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대구 비전 교회인데 2년 전에 탄생한 교회예요. 근데 지금 한 250명이 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개척교.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개척교. 언제 생겼어요? 2년 전에. 개척교 힘들겠네. 예. 한 번 놀래요. 두 번째. 몇 명 모여서 250명. 개척교회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도 있고 10년 한 사람도 있고 20년, 30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분들은 같은 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자기가 예배는 열심히 다녔는데 저 사람 전혀 몰랐고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다. 근데 지금 와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이야기, 우리 교회들이 듣는 이야기가 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요즘 쟤 미쳤대, 교회 미쳤대, 목사한테 미쳤대, 뭐 그런 소리 제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구역 조직이 있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선교회 조직이 있었던 거, 뭐 친국회 조직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제가 다 없애거든요. 그 대신 하나 만들었어요. 속으로 우리는 이제 이름을 목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목장을 한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대학 다닐 때 CCC도 했고 뭐 그런 거 좀 해봐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들, 연세 많은 분들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서 사실 이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화요일 오후에 늘 모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오후에 이제 전통적으로 하던 대로 이제 권사님들 기도회 하면서 메시지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다음에는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쉐어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모여서 이제 서로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내용 그분들이 자기들 못 나오는 분들은 집에서 하고, 이제 교회 와서 뭐 전에 있었던 거 상처 누구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 자기가 매일 새벽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 말씀 은혜 받는 거 그 중에 너무 많지만 하나만 나누도록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임이 이제 자연스럽게 전부 일주일 동안 그 자기들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뭐 남편과의 관계, 자식 관계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있었던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은혜 받은 거 그걸 나누니까 자기도 은혜를 나누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또 나누게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서로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또 되면서 우리가 전교회 수련을 갔어. 250 작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200명 모이는 교회가 더 좋아. 사실은 가장 200명보다 100명, 50명 사실은 더 좋을 수 있어. 큰 교회의 장점은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다는 거지. 그 외에 7가지는 보통 소교회보다 더 퀄리티가 다 떨어져요. 미국에 가면 다 제일 큰 교회, 백인들은 200명 넘지 않습니다. 왜? 그 지역에서 내가 담임 목사님 만나고 내가 항상 상담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200명, 300명 넘어가면 힘들고 200명인데 제일 이제 큰 교회를 좋아하는 그룹들이 이제 세 그룹인데 흑인들,
멕시칸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우리가 세금도 뭐 몇 프로, 5% 뭐 이렇게 안 내는데 하늘나라의 세금 10%를 내고 설교 딱 뭐 15분, 20분 듣고는 그 외에는 뭐 그 직접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퀄리티가 다 떨어진다고. 그런데 전부 바보처럼 얘기해. 백인들은 흑인들, 히스패닉, 코리안들만 백인들은 노.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차라리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여러 개 세워서 나는 항상 친밀하게 예배드리고 또 어려움 있을 때 목사님 직접 만날 수 있고 상담받고 딴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구조를 많이 원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 이제 전교원들이 수련을 받죠. 전교원의 수련을 갔는데 가면서 속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목장 조직으로 바꾸었다. 권사님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모일 때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 돼. 근데 권사님들도 잘 돼. 수련회 갔다 와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전체 이제 서서히 제가 바꿔가는 거죠. 완전히 이제 전부 목장 조직, 목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이면 11시에 예배드리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드리고 이제 12시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할 때 뭐 소그룹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뭐 하고 그리고는 1시부터 시작해서 2시 반까지 1시간만 이제 목장별로 모이거든요. 그죠? 예배드리고 맛있는 밥상, 맛있는 음식 먹고 속으로 가는데 너무 행복.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가 이제 2시였거든요. 오후 예배. 그러니까 목장 모임 이렇게 1시간 한다니까. 야, 너무 깁니다. 1시간 우리가 어떻게 때웁니까? 어떻게 메웁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 30분 모이고 나머지 이제 한 30분은 또 뭐 화장실도 갔다 와서 그걸 모이면 되죠. 지금은 목장 모임 1시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간 좀 더 늘려주세요. 오케이? 2시 반으로 30분 더 늘렸어요. 지금은 1시간 반도 짧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스몰 그룹 안에 러빙 릴레이션십이 이제 점점 개발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저는 모이면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 있고 뭐 딴 이야기고 뭐 저 사람 어떤 사람 딴 사람 이야기만 해요. 지금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는 것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모일 때에 첫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로가 다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전에는 저 사람을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뭔지 전혀 개인적으로 만난 기회도 없고 밥 먹은 기회도 없지만 함께 교회에 나와서 안다고 하고 같은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보니까 내가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기회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 기회를 제공해줘요. 두 번째로는 그 모임 안에 가면을 벗는 분위기를 조성해요. 가면, 마스크. 여러분들 사실 다 가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화장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분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위장했고 화장 지우면 전혀 못 알아보는 네? 사실 저와 여러분 다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의 관계가 충만해지려면 이제 가면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도 가면을 쓰고 산다.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마스크, 가면 있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벗기는 힘들어요. 특히 이제 연세분들 넘보는 힘든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저희 교회 같은 데는 모두가 가면 이제 뭐 가면을 너무나도 많이 내려놔가지고 전에는 뭐 젠치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를 쇼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편안해, 편안해.
세 번째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이렇게 가면을 벗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내어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지지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회할 때 첫째는 스몰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모르는 걸 전제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느냐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디테일한 방법들은 많잖아요. 어떻게 뭐 빙고 게임을 하는지 뭐 이런 거 뭐 윷놀이를 하는지 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런 것도 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가면을 벗고 그리고는 이 가면을 벗고 난 후에 진짜 이게 성숙된 그룹이면 서로가 지지하고 후원하고 더 친밀해지는데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가운데서 잘못 가면을 벗고 하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속으로 관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그 분위기 속으로 안에서 자라가는 그 단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절대로 속으로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속으로 안에서만 하십시오. 비밀을 지키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훈련을 시켜 가야 된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는 그 충돌, 컨플릭은 자연스러운 단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하면서 처음에 해보니까 이 속도 조절을 못해서 교회 안에서 조금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오히려 권사님들은 잘 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안 돼서 처음에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옛날에 했던 그 면류에 침묵회 청년회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도록 오케이 해라. 근데 지금은 자기들 해보니까 그 청년회 괜히 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했더니만 지금 잘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분위기를 쭉 만들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목회적 교회 전체적으로도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생기고 세대 간에도 생기고 하는데 이 충돌, 컨플릭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거 힘드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운시킨 안 한다고 그 우리 옛날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변할 때 사람이 성장해 나갈 때 또 사람들이 만들 때 충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그거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또 교회 리더가 그러냐고 그냥 웃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해서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가져갈 때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데는 충돌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또 갈등이 있기도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네 번째로는 이 참된 크리스찬 공동체 이게 되어가면 점점 건강한 우리가 하는 이 목장 모임, 순 모임, 이 가족 구역 모임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엉뚱하게 가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게 건강한 조직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돼요. 그게 1단계 방문객들이 계속 방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새 가족들이 점점 소그룹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열린 관계가 됩니다. 오픈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이어도 오픈 우리 모임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갈까 오픈.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야 되겠다. 우리 다른 사람 받지 말자. 우리는 찢어지지 말자. 나눠지지 말자 이러면 건강하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임을 할 때마다 지난 모임이 좋고 행복해가지고 자꾸 서로 모이고 또 안 모인 사람들에게 자꾸 모이기를 격려하고 이러면 이 모임이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를 싫어하고 모이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안 모이고 이러면 이 모임 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레드 플래그가 생겼다. 뭔가 지금 빨간 깃발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하나의 그것이, 야, 저기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또 모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열심히 모이자고 격려하네, 그러면 잘 되고 있구나, 건강하게 가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된다.